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제가 영성수련을 들어갔을 때 제 별명을 하나 지으라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3월 달에 들어가서요 춘삼월이라 그랬어요. 저하고 춘삼월하고 잘 어울립니까? 그 예명이 있듯이 영어 이름을 하나 지으라 그러면 뭘로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저에게 좋은 영어 이름을 하나 선물해 주실 분이 있으면 제가 흔쾌히 받을 테니까 영어 이름을 하나 줘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이름을 묻는 사람이 있어서 뭘 지을까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이 제임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구약에서 야곱이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할 때 그 산티아고가 세인트 디아고에서 야고보, 성인 야고보 그 얘기의 준말입니다. 구약에서의 야고보는 계산적인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고 속임수와 거짓말에 능한 욕심 많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왕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난 참 후회 많은 삶이다 이렇게 회한을 가졌던 그런 못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에서도 신약에서 나오는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인데요, 예수님이 인정하기 싫었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서나 겨우 회심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자존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 나중에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민 선교자이기도 해서 제임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갔던 이름과 삶과 제 자신이 비슷했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제2의 제임스, 제3의 제임스, 제4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지나고 첫 설교를 저는 이 제임스 야고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교훈을 가질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몇 달이면 될 것 같았던 그 여정에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아내를 얻고 또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결국은 부자가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돈은 인생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을 돈처럼 여기고 재산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삼촌 라반에 비견할 만큼 대견할 만큼 큰 부를 이루자 삼촌이 그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푼도 뺏기기 싫어서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에 맞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 인생에 되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돈 한 푼 빼앗길까 봐 그는 삼촌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원수인 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꾀가 많은 영리한 야곱은 삼촌은 피해가겠는데 힘이 작고 연약한 야곱은 그 사냥자라는 형 에서를 피해갈 길이 없어서 그가 찾은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기도를 자기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이제 형 에서 앞에 내 목숨이 촛불과 같은 꺼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됐으니 나를 좀 구해 주옵소서. 이것도 여러분 야곱과 우리가 닮은 점이에요. 필요할 때, 아쉬울 때, 벅차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생각해내는 우리의 신앙이 야곱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똑같은 것은 기도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 여전히 야곱과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녹여줬고 하나님이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이제 인생이 달라질 법도 한데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35장 전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제 형의 위기를 넘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 3겜을 사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더 늘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쯤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사랑이 생각날 만도 한데 그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자신의 부를 더 이루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부와 능력이다, 과신한 것이.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실감합니다.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33장과 34장을 보면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는 그의 모습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한 것은 하나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 본성을 붙들고 사는 것은 둘이란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제 의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인격도 없고 희생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최소한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의리와 상식이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 교회가 암담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했어요. 역사상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놓고 부탁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생계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아니면 세례 못 받고 성찬을 못 받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눈물 흘리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교회야말로 상처투성이의 야곱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였어요. 풍요와 안정과 평탄이면 내 인생은 최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머물면서 10년의 세월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을 이룬다고 우리 인생 행복해집니까? 야곱이 더 큰 거부가 됐다고 그의 삶이 더 행복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세겜 땅을 골랐던 큰 잘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인 인생의 길, 눈앞에 있는 풍요의 길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썩어갔어요. 또 하나, 세겜 땅에 있는 이방의 우상들과 스스로를 타협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타락했어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을 옆에 둔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딸 디나가 그곳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이 일에 분개한 오빠들이 나서서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살인이 됐고, 이 살인 때문에 부족 간에 전쟁이 나서 힘이 약한 야곱의 족속들이 멸문지하, 멸족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됐어요. 어찌 보면 30년 동안 부를 이루어온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위기가 놓여 있어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왜 내게 나타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지금 것은 넘어왔는데 지금보다 견딜 수 없는 더 큰 위기 앞에 섰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경우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 말씀의 의미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우리에겐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처음 마음과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전쟁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부흥 때문에, 그가 가진 성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쳤던 영혼의 암흑기가 더 큰 위기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30년 만에 너가 나를 만나 그토록 감격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돌아가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겪을 때 우리가 그 인생을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처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 마음 이랬더니 남자분들 중에서는 혹시 소주 이름 새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마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위기를 넘었던 그 순간,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됐던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 그 마음, 그 시간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세례받은 청년을 교육시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매일 그 세례받았던 그 감격을 생각하며 주님 바라본다면 세상에 못 이길 위기가 없을 것 같다. 안수 받을 때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라고 두 손 꼭 쥐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못할 목회 없겠다. 미국 처음 공항에 내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감격했던 그 기억을 잊지 않으면 이민살이 못 이길 일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채봉 시인이 첫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 하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헤쳐나오시게 했던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사와 전도사입니까?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의 그 순수했던 고백과 결단을 생각하십시오. 안수집사와 권사입니까? 나를 고쳐서 써달라고 고백했던 임직의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인생의 위기 앞에 이 순간만 넘길 수 있다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고백, 우리가 했던 그 가졌던 처음 마음, 그 헌신의 약속과 그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제가 부활절 주일 지나고 이 설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베델로 올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막막함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심령의 부흥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본문에 베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베르트엘 또는 엘 베르트엘, 이거를 이제 표기해서 엘 베델,
또는 베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창세기 본문 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해요. 이 밤마다 야간 보초를 쓰면 암구호라고 하는 것을 숙지하고 나갑니다. 컴컴한데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암호를 대는데 그 암호가 서로 맞아야지만 통과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인 줄 알고 이 총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군부대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보초병사가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오는 것 같아서 암호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암호는 열쇠였어요. 열쇠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군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암호 소리에 열쇠라는 것을 기억했는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쇠대 그랬습니다.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쇠대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열쇠 해야 되는데 쇠대 그랬으니까 이게 적인 줄 알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쇠대도 긴디. 여러분, 열쇠와 쇠대는 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대답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우리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살 수 있으려면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답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비슷한 대답을 하면 야곱처럼 우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늘에만 머물게 하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내 땅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 축복을 하늘에만 쌓아두고 있는 사람. 그러나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심령의 부흥에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드리세요?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과 하늘의 약속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세요? 스타벅스 커피가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커피 맛으로 승부했던 그 회사가 어느 날 인테리어와 과자 그리고 다른 것을 팔기 시작하면서 커피 맛에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커피집은 커피 맛이 좋아야 갑니다. 커피집에 짜장면 먹으러 가지 않아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은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그것을 늘 실천한다면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베델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억울하게 잡혀서 심하게 매맞던 밤에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기도라면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베델과 엘베델이 나오는지 아세요? 베델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엘베델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베델은 과거에 머문 사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베델의 자리를 넘어 다시 한번 이 땅,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엘베델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막 에테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목사님, 내 자신이 걸어 나올 수 있는 힘 있을 때까지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 야유해지고 허약해진 몸으로 점점 느려진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며 예배드리던 그 모습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그 여자 성도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창백해 보였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아내의 옆에서 걷고 있었고, 그 여자 성도는 맨 뒷자리에 힘겹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는 동안에 그녀의 야윈 양손은 힘들어 위로 들어올려졌고, 입술을 벌려 가느다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 우리 성도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 들고 있었고, 찬양을 통해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히 부르는 찬양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불렀던 그녀의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2가지가 있어요. 말의 설교, 삶의 설교. 말의 설교가 목회자의 몫이라면 삶의 설교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설교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 베델의 사건을 늘 기억해야 하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엘베델의 사건으로, 엘베르트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 4월 한 달 삶의 설교자가 되자. 엘베르트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자.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인생,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델을 넘어 엘베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난 사건을 통하여 삶의 설교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과 권세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